안녕하세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세상 너머,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그걸 인식할 능력이 잠들어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저석 어떻게 더 높은 세계의 인식을 얻는가? 이 책 내용을 좀 보면서요. 이 잠재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깨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기보다 실제 우리 안에 어떤 변화 가능성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슈타이너는 이게 특별한 소수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 봤어요. 모든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훈련. 슈타이너는 이걸 비밀 훈련이라고 불렀는데 비밀 훈련이요.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게 막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오직 스스로 꾸준히 해봐야만 그 효과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뭐랄까, 개인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에 가까워요. 아, 남이 알려줄 수 없는 내가 직접 해봐야 아는 거다.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첫걸음은 뭘까요? 책에서는 숭고함, 경외심 이런 걸 기르는 걸 강조하던데요. 주변의 모든 것에서 존경할 만한 점,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게 매사에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게 뭐랄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판적인 시각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 네, 그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비판적인 사고를 아예 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영적 인식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의식적으로 그 판단을 잠깐 멈추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의식적인 연습? 네, 슈타이너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선을 잠깐 멈추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가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인 거죠. 아,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아요. 하루 중 잠시 조용한 시간을 내서 내 경험이나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거예요. 네네.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네. 감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특히 감정 면에서는 사소한 일에 쉽게 막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슈타이너가 글라이무트라고 부른 상태인데요. 아, 글라이흐무트. 네. 그게 평정심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뭐랄까, 잔잔한 호수 표면처럼 마음이 고요해야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유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분노나 조급함 같은 격한 감정은 이런 맑은 인식을 방해한다고 보고요. 평정심이라. 아, 쉽진 않겠지만 왜 필요한지는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경청 훈련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판단이나 동의, 반박 이런 반응들을 완전히 멈추는 연습이라니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 건지. 네, 사실 매우 어려운 훈련이죠. 그렇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 슈타이너가 말한 내면의 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내면의 말? 네, 이런 내면의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슈타이너는 이게 영혼의 특정 감각기관, 그가 연꽃이라고 부른 것들을 점차 열리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차크라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아, 그래서 그 연꽃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꾸준한 운동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이런 영혼의 체조가 초감각적인 인식 능력을 깨운다는 거죠. 영혼의 체조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 세계 너머에 어떤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삶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의식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 높은 목표를 제시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지기와의 만남 같은 좀 어려운 단계도 있다고 얘기해요. 문지기요. 네, 이건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감정, 생각의 결과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뭐랄까 상징적인 단계예요. 자신의 이기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과 대면하는 과정이죠. 아, 듣기만 해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기심을 넘어서 세상에 봉사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내와 용기가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여정 같네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슈타이너도 엄청 강조했어요. 이런 수행은 반드시 건강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기반해야 한다고요. 아, 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 현실에서의 책임이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막 환상에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의 균형 잡힌 발달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자기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꾸준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더 높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뭐 신비로운 은총이나 재능이라기보다는 그 숭고함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연습, 생각과 감정의 조절, 그리고 꾸준한 자기 성찰, 이런 규율 잡힌 내면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영적 탐구가 현실의 삶을 외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잡힌 내면 개발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뭐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늘 당장 아주 작게라도 내면의 평정심, 그 글라이무트를 조금 더 기르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